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일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눈에 가십거리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회개하라고 하자 그걸 참지 못하여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의하게 죽인 죄책감이 헤롯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혼자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빈들은 황폐한 곳, 광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인 빈들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삶은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풍요함 속에 살면서도 공허함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빈들과 같은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면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황량한 빈들인 광야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거기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큰일입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저녁 먹을 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무리들을 마을로 흩어보내서 자기들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뻔히 음식물 준비하지 않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물 없습니다. 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예수님 당시 보리빵 그리고 물고기, 이것은 어린 아이 한 끼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의 이 음식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오자 이번에는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를 잡아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넘는다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는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량한 광야인 빈들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빈들과 같이 황량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빈들에서 어떻게 해야,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풍성한 잔치를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가져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가 열리게 하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 황량한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밤입니다. 설령 마을에 내려간다고 해도 이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마을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공장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가지러 갈 테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장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라도 되고, 마트라도 가고 이렇게 편의점이라도 가면은 어떻게든 음식 조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날 먹고 그 한 끼 먹고 치우고 하는 시대예요.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음식물을 남겨두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다 설거지하고 이제 발 닦고 잘라고 누워있는데 누가 음식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마을에 내려간다고 해도 음식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는다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조금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디에 가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허기진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황량한 빈들과 같은 곳에서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아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찮은 들풀 뽑아버리면 끝나고 없어져 버리면 끝날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음이 커지면 불안과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낮아집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웁시다.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통을 크게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일일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크기를 제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17절의 분위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말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한 끼 어린아이의 식사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져다가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후에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맡기기 전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아이의 한 끼 음식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후에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는 똑바로 앉아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먹어요. 우리처럼 그냥 똑바로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물을 먹는데 마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누이시는 선한 목자처럼 사람들을 풀밭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로도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의 문제들을 맡기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풍성한 잔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은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지만 이 음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어 풍성한 잔치를 벌인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져서 흘러 들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천국 잔치에 앉아서 음식물만 받아먹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잔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인으로서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음식물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무리들처럼 앉아서 그냥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음식물만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직분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잔치를 배설한 일꾼이 되어서 감당해야 돼요. 주인이 앉아가지고 달라고만 하고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앉아있고 응석 부리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에 분주하게 음식물을 들고 다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제자인 우리들의 손을 거쳐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음식물이 전달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한 끼 식사처럼 하찮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 내가 그것으로 크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끼 식사라도 예수님의 손에 닿을 때 황량한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가 열리게 됐듯이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려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빈들에서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은 아이의 한 끼 식사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떡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떼었어요. 떼어. 여기에서 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찢다라는 뜻이에요. 떡을 찢었다.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빈들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찢어져 나눠준 이 행위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당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암탉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먹기도 하고 또 부화를 하게 되면 숫자도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쪽제비 한 마리가 암탉을 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쪽제비가 가까이 다가가서 암탉을 공격을 하는데 암탉이 피하지는 않고 부리로만 그냥 방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쪽제비가 이상하네. 이놈이 분명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네. 그냥 부리로만 공격하네. 그래가지고 쪽제비는 암탉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딱 비틀기 시작하더니 그 암탉의 피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분명히 닭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닭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닭장으로 가봤더니 닭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 저놈이 가만히 있지? 하고 가서 딱 밀어봤더니 푸석 하고 쓰러지면서 그 속에서 새끼들이 삐약삐약 하고 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미는 쪽제비가 공격해 올 때 자기가 도망가면 살 수 있지만 자기 새끼들이 죽으니까, 병아리들이 죽으니까 날개 밑에 품고 쪽제비가 자기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살려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쪽제비에게 피를 다 빨리면서 희생한 것입니다. 그 어미닭의 희생으로 병아리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을 떼며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은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을 희생의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긴 살이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풍성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잔치를 위한 동역자가 되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